시간이 되었으므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거룩히 살다가 이 저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늘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홍제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지난 날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말씀에 근거하여 거룩히 살아가야 하지만 세상의 달콤함이 좋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을 따라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을 배신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세상 앞에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시어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당당히 이기는, 악과 싸워 이기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홍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홍제교회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근거하여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이적과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홍제교회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을 보고 믿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을 세상 가운데 흘려내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대령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강건한 팔로 붙드시어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하시는 사역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과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천국만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서 거룩히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은 모든 공사와 절차가 잘 진행되게 하셔서 하루빨리 예배의 공동체로 모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주장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둠의 권세들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시편 119편 57절에서 6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57절에서 6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혀 있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오직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씩 살펴보면 각각의 인생을 이끄는 또 각각의 인생을 주도하는 어떠한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이루고 싶은 목표가 될 수도 있고 또 가치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욕심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간다고 했을 때 돈이든 명예든 학벌이든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초점이 욕심, 소유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일생에 있어서 욕심만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학생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공부가 그들의 삶을 이끌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잘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또 좋은 직장을 취직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 학생들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공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며 또 최고를 지향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전교 1등을 해야 하고 또 공부를 위해서라면 가족, 친구, 종교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배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듯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이끄는 무언가의 지배, 통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있어서 나의 표대가 되는 것, 나를 끌어당기는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성도님들께 이와 같은 질문을 하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요, 성령님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곤 합니다. 아마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까? 성령님에 이끌려서, 하나님에 이끌려서, 예수님에 이끌려서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또 복음이 나의 삶을 이끌고 있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기독교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어떠한 것들이 그들의 삶을 이끌고 있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이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 또 많은 목회자들이 바라보고 또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나를 주도하는 것, 나를 이끄는 것이 무엇인가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엇이 나를 이끄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질이 또 방향성이 또 그리고 그 삶의 마지막 종착역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에 이끌려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 그렇게 했을 때 나에게 나타나는 변화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이끌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렇게 나의 삶을 맡겨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시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시편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여러 명이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9편의 저자는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19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썼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서, 그의 찬양 가운데서, 그의 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살펴보면 먼저 유년기 때, 다윗이 어린 아이일 때 집안의 가장 막내였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무시와 멸시를 받으면서 자라왔습니다. 요즘 시대야 막내들이 모든 가족들의 사랑과 이쁨을 독차지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장자가 최고였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 사랑이 조금씩 무뎌졌습니다. 부모님의 그 사랑과 관심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 기름 부을 자를 찾을 때에도 처음에는 이 다윗은 열애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또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울 왕의 미움을 받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보다 다윗의 인기가 더 높아지자 이것을 참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다윗은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으며 또 광야에 나아가 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듯이 사람이 살기에 굉장히 힘들고 척박하며 고단한 땅입니다. 요즘 시대로 표현하자면 광야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겪고 싶지 않은 어려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누구도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것으로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왕이 되기 전까지의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정말 불쌍하고 안타까운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아무도 그를 원하는 것 같지 않고 아무도 그를 도우려고 하는 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그의 삶은 척박하고 황량한 광야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내몰린 광야는 꼭 나쁜 곳만은 아니었습니다. 상황적으로 봤을 때 이 광야는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지만 다윗이 내몰린 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다윗이 내몰린 이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이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 내몰려 살아갈 때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고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은 그런 외로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으려고 했고 배우려고 했고 그대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힘들어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가 그 삶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할 수 있도록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광야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이 광야를 성경의 이제 원어인 히브리어로 좀 살펴보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 미드바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씀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원어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다바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 다 같은 어원에서 파생된 단어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드바르, 광야는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라는 곳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자신을 이끌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광야같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더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기본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축복의 장소가 아니라 저주의 장소이고 고난의 장소이고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장소라고 많이들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그 광야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가 더 많고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평과 불만을 내뱉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58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말씀을 보면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어려운 상황의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목숨을 걸고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절하게 주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이 황폐한 세상에서 성화의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그 광야를 멀리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 만나기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삶이 나를 이끌어가기를 소망하시고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광야의 길로 내몰았던 것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바로 다윗 옆에 있었던 주변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주변 사람들은 다윗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간질하며 좋지 않은 소문들을 계속 퍼뜨려 나갔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고통의 대부분은 사람들로부터 오는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회는 사람과 사람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에 사람으로부터 많은 유익도 나오기도 하지만 반대로 사람으로부터 많은 부정적인 것들, 많은 고통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광야에 있으면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미움과 고난과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상처를 받지 않고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이유는 광야 가운데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5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사람이 준 상처는 쉽게 아물지도 잊혀지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가슴 깊이 오랫동안 남아있는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말로든 또 실제로든 상처를 주면 상처 준 것에 대한 어떤 해결이나 보상이 따르지 않으면 그 상처를 평생 간직한다고 합니다. 또 상처를 준 사람과 그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 하더라도 마음 깊게 새겨진 그 상처의 흉터는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이러한 고통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52절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붙잡고 스스로 자신이 치료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았고 또 앞으로 많은 상처를 받을 자리에 있지만 다윗은 자신을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상처가 다 치료가 되었고 앞으로도 상처를 받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긴 상처를, 또 이 밖에도 다른 곳으로 생긴 상처를 말씀으로 자가 치료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각박해져 갑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와 만남이 점점 줄어듭니다. 세상이 점점 자기중심적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인을 존중하거나 배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상황과 마음을 고려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힘들어합니다. 날이 갈수록 이런 현상은 점점 더 많아지고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사시면서 세상이 주는 공격으로 상처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상처를 거뜬히 치료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처난 세상을 치료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 말씀이 중심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회개하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5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원인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찾는다고 합니다. 주변에 보면 남 탓을 잘하는 사람들을 아마 찾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항상 이렇죠. 무슨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야, 누구 때문에 그랬어?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실패한 거야. 쟤만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지는 않았을 텐데. 지금쯤에 우리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을 텐데. 아, 쟤가 문제야. 뭐 이렇게 말하고는 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신한테 찾는 것이 아니라 타인한테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비록 자신한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우기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은 남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본다고 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남을 비판하기보다 먼저 나를 성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말씀이라는 거울에 나를 비춰보면서 나 자신의 잘못된 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했었는지, 내가 얼마나 잘못했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했는지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갈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이 중심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변화된다고 합니다. 변화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64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여기서 가르치소서라는 말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르치다라는 말은 단순히 배우고 끝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가르치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바로 조각가가 돌을 다듬어서 멋진 조각상을 만드는 것처럼 나의 모진 부분을 깎아내서 다듬어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평생에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다 깎아서 거룩하게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실 만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아름답고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게 우리를 깎아내겠다,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모진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진 부분들을 계속해서 깎아낸다면 우리는 완전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늘 새로워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인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런 죄성들을 다 사라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진 부분들을 깎아내린다는 것은 그 작업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조각가들이 돌을 가지고 아주 큰 돌을 가지고 멋진 작품을 만드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딱딱한 돌을 깨어서 정교한 그런 모습을 만드는 그런 작업은 힘도 굉장히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노력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조각상이 완성되고 난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조각상을 보고 감탄하며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말씀이 나를 조각할 수 있게 많은 시간과 노력과 힘을 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감탄하시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길을 걷는 우리가 천국에 가기까지 해야 할 작업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이 나를 조각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에 이끌려가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함께 같이 나눠봤습니다. 말씀에 특히 이끌려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모습을 더 알아보았는데, 먼저 첫째, 우리가 광야 속에 있을 때, 또 인생의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함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은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의 모습을 비추어 잘못된 나의 모습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성찰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변화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했다면 말씀으로 나를 거룩한 이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이끌려 이와 같이 살아간다면
우리의 개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 내 주변이,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그리고 이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홍적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게 하여 세상 속에서 거룩한 자로 성화의 길을 온전히 걷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변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수요일 저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이 무엇에 이끌려 사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에 이끌려 많은 어려움 속에도 좌절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힘으로 거룩히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을 살아갈 때 썩어 문드러질 이 세상의 것들을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 붙잡기를 열심을 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말씀이 나를 이끌게 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변화되고 천국에 가기까지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고 나의 변화가 내 주변을 주님의 나라로 바꾸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비록 교회 건축 관계 때문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열심으로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이번 주일 또한 고향을 가지 않으시는 분들은 서대문 문화회관에서 기쁨으로 주일날 주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는 일 또한 쉬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주님 앞에 모여 영광 돌리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이 있습니다. 추석 명절 기쁨으로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고향 다녀오시는 분들 안전하게 다녀오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며 가족들 만났을 때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